녹을 보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심 앞에 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형통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계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우리 영혼의 비타민 같은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풍성함과 은혜를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무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은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아직 늘어나기 전에 그 수축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고무줄이 늘어납니다. 이 존 맥스웰은요,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직 수축되어 있지만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 익숙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푸는 것보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잡혀왔던 바울이요, 자신을 변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오다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서 이 사도 바울의 꿈이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꿈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꿈이 깨어졌으나 그때 비로소 깨어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서, 그 시점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함과 주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그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꿈이 깨어졌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있고 내가 실패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포로가 되고 결박되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가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같은 거. 빌립보서 1장 안 넘어가는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일이 도리어 너희들을 자극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 죄의 감옥, 생각의 감옥, 이런 많은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포로된 것 가운데 우리는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갇힌 그곳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리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감옥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여기서 단순히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강한 빛을 바라봄을 통해서 눈을 멀었던 그의 육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하인, 고용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포기한 종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의 자유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휘페레테스라고 말한 것은요, 이 종은요, 어떤 자율권도 가지지 않는 모든 것을 주인께 위임한 그런 포기한 종입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적 위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증인이다.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믿는 것을 전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에서 비로소 나는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뭐라고요? 나의 실패와 좌절에서 비로소 나는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결박되어서 자기를 변증하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26장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입니다. 2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 결박대로 끌려온 것이 사도 바울의 실패. 사도 바울이 지금 재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나로 하여금 결박하여서 당신 앞에 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지금 여기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지지난주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풍성함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풍성함, 성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풍족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풍족함으로 사람들이 여겨줄 때 사도 바울은요 당당함은요 귀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가오는 당당함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빌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지식을 여러 다 갖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요 혈육적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가운데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았던 자랑했던 것은요 그 이전의 삶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혈통이 있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석학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모여 다르게 표현하면 똥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학문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신학의 그 학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학입니다. 교회 성장학. 이것을 신학으로 정립한 이론입니다. 여러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와서 막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 현장에 나아가고 개척을 꿈꾸고 있는 이 사역자들에게 교회 성장학이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역자의 관심은 야 이제 어떻게 내가 졸업해서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의 성도를 주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교회의 성장을 꿈꿨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이요 성장과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라면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할 사람들인데 교회 성장을 꿈꾸고 이것이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뿐입니다. 그렇죠. 이 대형교회가
그러면 한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10%나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성장을,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부르심 가운데 뭐라고요?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더 성화되어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부르심 앞에 서는가. 이것이 목적이지 성장과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많은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신앙이 얼마나 더 성숙하고 거룩함에 이루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다 실패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공이죠. 어떤 성공? 하나님, 내게 대박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어디 은근히 들려왔어요. 나 지긋하게 들려왔어요.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요. 지위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꿈꾸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셨어요? 대박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건강,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은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마귀 중에 마귀가 들어와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님 알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굉장히 큰 섭섭마귀가 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풍성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넘쳐서 열심히 일하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섭섭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섭마귀랑 친구하지 말고 손절하십시오, 그들과는.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손이 결박된 채로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완벽한 준비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늘어나지 않는 고무줄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늘이라고는 말을 주목해 주세요. 늘. 뭐라고요? 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물들이 드뭅니다. 우리가 한참 나눴던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승승자고 했던 다윗인데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무너지고요. 여러분, 삼손은 구별된 라실인인데 그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인에게 무너져 내립니다. 또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나가고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당합니다. 제가 늘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도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사명 앞에 서지 못하고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은 어떤 것일까요? 고무줄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고무줄은 늘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무줄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2019년 3.1절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에 대한 재조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유관순은 누나인데 유관순 누나에 대한 유관순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죠. 마지막에 관에 들어가 있는 유관순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도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었고요. 코도 귀도 잘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지가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유관순의 어록 가운데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유관순이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야성, 사명들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은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관순한 사람이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코와 귀가 잘려나간 상태에서 사지가 다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풍성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깨어지는 순간들 가운데서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들의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찰스 스테인리 목사님이 쓴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말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 왔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깨어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한다.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좀 도전적인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어, 이런 생각을 언제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묻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복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부딪힘 가운데서, 깨어짐 가운데서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박함으로 마음을 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게 왜 이럴까요?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깨어질 때 하나님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된답니다. 우리의 깨어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았던, 나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 고백되는 것,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언제 이 확신이 우리가 찾아올까요? 나를 지키시리라.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 놀라운 일은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참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만도 바라고 우리의 불순종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고무줄의 원리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지금 멈추어 서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면요, 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정당한 값의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당한 값의 지불,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주시지만 지금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남자가 결혼할 때 다른 거, 모든 여자들은요, 결혼할 때 모든 남자들을 다 포기하고 결혼했고요, 남자들은요, 많은 여자 가운데 딱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다른 모든 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남자들은요, 긴가람 쌤입니다. 수없이 많은 여자 가운데 딱 한 여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선택과 포기는요,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들은요, 누리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될 때 애써 붙잡고 있고 선택해야 될 때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엇박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나이와 관계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앞의 말과 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요, 여러분, 전성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이가 들면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퇴할 때가 된 사람들, 은퇴할 때가 된 목회자들을 보면요, 많이 걸리는 것은요, 돈과 명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생존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당당한 비전 가운데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아직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왔던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요, 늘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늘 뒤에 있었고요, 도무지 이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았고, 낮은 자존감에 늘 자신이 없었고, 늘 기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에 확증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부르심 앞에 서게 되고요,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이요, 포기할 수 있는 것,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 내 앞에 있으니까요, 어떤 유혹이 와도요, 야, 너 목회하면서 어떻게 밥 먹고 살래? 주변의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너 공무원 해라, 기술 배워라, 내가 돈 다 대줄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래? 그런데요, 이것이 되게 실감 날 때가 있었어요. 밥 먹고 사는 게 힘들구나. 전두사 시절 저에게 지갑에 늘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카드 하나 달랑 들고 있었고, 혜린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혜린이를 가슴에 안고 은서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가는데 은서리가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그 4살의 철부지 아이가, 여자아이가 스티커를 보더니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돈 없어. 아빠는 1,000원도 없어? 1,000원도 없어. 그 말이 저를 굉장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지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만 내가 나가서 일했다면 이거를 못 사줄까? 그때가 30대가 넘었죠. 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했다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지니까 이런 유혹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콧방귀도 안 끼고요, 대꾸도 안 했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나는 부르심을 따라갈 거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 우리의 풍성함의 원리는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의 손을 붙잡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영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풍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들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만큼 풍성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 부르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심, 이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